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 노며 예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의 나를 위하여 주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성막에 대한, 성소에 대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고 여호수아와 함께 부르고 여호수아를 곁에 두고 장로들과 기다리게 하고 이제 모세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구름 속에서 40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마지막 결과물은 십계명이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지만 그 사이에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신 그런 것 중에, 그러니까 율법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이제 성소, 성막을 짓는. 성막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어지는 건축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 안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했고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없어서 이제 텐트로 이제 지었다가 또 싸서 다시 옮겼다가 또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이랬던 성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 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도 왜 돈이 필요한가요? 교회를 운영하고 또 우리가 이게 예배당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길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고요. 이제 제사가 필요가 없어졌죠.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란 말을 쓰지 않고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모양, 형태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중심은 사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곳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전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죠. 물론 그때도 하나님은 성전이 아닌 곳에도 늘 계셨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제사를 받으셨죠. 처음엔 받으셨죠. 그러니까 성전은 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러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에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어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예물은 목사가 가져오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목사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필요에 의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소나 양을 잡았고 오늘같이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이제 헌금을 드리게 됐죠. 그러니까 소나 양으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석이나 아니면 또 이제 실, 뭐 이제 여기 보면 나오죠. 청색실, 홍색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제 그 옷을 만들고 이제 그때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었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또 보석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 뭐 동 이런 것들은 이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예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예물의 종류, 그다음에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을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죠, 물질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깨달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다 쏟아내서 드릴 수는 또 살아야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 있었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셨죠. 지금과 그때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는 금과 은과 동이나 뭐 청색 자색실이 있어도 쓸 데가 없어요. 뭐 어떤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녀야 했고 광야에서는 움직여야 됐고 그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거래하거나 뭐 사서 팔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었죠. 그리고 또 먹고 마시는 것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 옷이나 뭐 신발이 해야지 않았으니까 40년 동안 그들에게 뭐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얻어서 왔죠?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주인들을 통해서 그걸 얻게 해서 그걸 가지고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주신 것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는 것이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금 1톤 800억 정도 되는 금액과 그다음에 은은 3.5톤이고 동은 2.5톤인 정도의 그런 헌금이었다고 뭐 이게 정확한 자료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떤 이 금액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털실은 흔한 것인데 이들에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염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털실, 그러니까 지금 실은 다 양털실인데 거기에다가 염료를 바르게 되어 있는데 이 염료가 비싸요. 그러니까 염료가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색을 입혀서 대제사장의 에봇을 만들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털실은 흔한 것인데 그것을 덮는 것, 그 염료가 비쌌던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옷 입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가치가 있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이 무엇으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료, 그러니까 그냥 양털실을 쓰지 않고 거기에 염료를 입힌 것은 마치 우리가 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우리가 뭐가 됐죠? 제사장이 됐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사장이 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율법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거나 율법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늘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느낌이 되면 안 돼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갖다 내놓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놓고 돌려달라는 사람도 가끔 있고 이게 항상 감동이어야 되는데 이 감동이 내 감정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해서 그 심령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인지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더 기도하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도 늦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런 분도 있어요. 감동이 왔는데 보름이 지나니까 그 감동이 사라지더라고요. 그건 감동이 아니고 감정이죠. 예. 감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그것이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감동은 주일날 제가 여기 서서 막 마치 설득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말해서 설득당해서 하는 것이 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 목사에게 주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주신 분들이 있으면 그때 하면 되는 거죠. 뭐 이번에도 제가 아이들 악기 헌금 이제 뭐 하자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제 감동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오면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오면 안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억지로 되어진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걸 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가져오게 했어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내 거라는 거예요. 드리라가 아니라 가져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것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아깝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가만히 깊이 기도하고 묵상해 보면 이건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인 것이 인정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가져오라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그 다음에 자원하는 모든 자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것들을 내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절대로 그런 것에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뭐 안 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마음 안 주셨는데 왜 굳이 그걸 하려고 애쓰십니까? 그래서 괜히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 내게 정말 감동 주시면, 마음 주시면, 그리고 그게 정말 약간 갈등이 생기면 더 기도하세요. 그래서 소멸되면 안 하면 돼요. 굳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동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럼 내가 안 하면 또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그 마음 감동을 주셔서 그걸 또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지금까지 세워져 왔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뭐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 낡았어요. 뭐 화장실도 지금 고쳐야 되고, 뭐 성전도 고쳐야 되고, 예배당도 고쳐야 되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예배실도 만들어져야 되고, 뭐 지금 식당도 손을 대야 되는데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을 뭘로 감당합니까? 감동된 자로 감당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자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안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저 교회가 이것들을 해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근데 만약에 아무도 감동이 안 왔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뭐 우리가 그렇다고 예배를 못 드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계속 여기 있으면 돼요. 주일학교 물론 좋은 장소를 마련해주고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좋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시냐?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리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땅을 내어드리는 사람도 있고 물질을 내어드리는 사람도 있고, 안 되면 몸으로 와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성막을 어떻게 짓느냐? 자기들이 지어요. 자기들이 내어놓고 자기들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말 그 간증대로 우리가 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것이죠. 뭐 그게 억지로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더 감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굳이 저도 막 억지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억지로 안 하려면 어떻게 돼?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뭐 장로님하고 목사님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 안에 한 공동체고 지체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 결국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구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뭐 그렇게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았죠. 이스라엘 이제 거기서 나올 때 가져왔던 그 것들이 전부였는데, 물론 광야 생활이니까 그렇게 그게 필요하진 않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은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뭘 위해서요? 근데 성막을 왜 짓죠? 하나님 예배 받으시려고? 아니죠.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결국 성막은,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지어진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짓는 것이죠.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이걸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예요. 하나님 여기서 주무십니까? 하나님 집이 없어서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예배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사실 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게 예배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거 예배죠. 하나님 그렇게도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기 위해서 식당이 필요한 것이고, 뭐 조금 더 과한다면 카페가 필요한 것이고, 사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간들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공간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디 매여 계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비를 맞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눈을 맞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추위를 타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위를 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덥고 춥고 비 오고 눈 오는 건 우리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거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 아름다운 성전, 뭐 아름다운 예배당, 뭐 멋있는 예배당 물론 좋죠. 그러니까 많이들 오는데요. 또 이쁘게 지어놓으니까 찾아들 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이쁘고 멋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 기도하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냐, 정말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마음의 감동과 자원하는 모든 자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셨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내게 달라고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부여잡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뜻하시며 주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토요일 주의 날을 준비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중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